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주 좋은 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 밝히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로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은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보편적인 죄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죄를 유기하는 것,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 어떻게 보면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포기하신다는 그런 언급이 3번이나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내버려 두사.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말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다. 하나님의 포기. 하나님의 포기는 우리에게 크나큰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듣기 싫어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듣든 안 듣든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렇게 할 때, 그래도 백성들은 간혹 듣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선지자들이 울면서라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계속할 때는 언젠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경우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쟁과 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참혹한 역사가 그때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별자를 보내실 때는 상당히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더러운 상태로 내버려 두시겠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것이 가장 큰 심판이었다는 거죠. 밭이 말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시원찮아도 농부가 그것을 관리하고 가끔 내다 보고하면 그것은 밭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농부가 없으면 그것은 아주 잡초밭이 되고 쓸모없는 밭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시원찮은 목사님이라도 목사님이 계시면 교회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되는데요. 목사가 없으면 이상하게 교회는 올바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 이것이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태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삶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짓는 죄들, 사람들의 죄들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이 그런 것이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28절에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둔 사람들의 상태가 무엇인가?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 자랑하는 거, 교만한 거,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수군거리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동들이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행동은 어떤 거에 해당하냐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형 폐지 운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시대의 심판자로 계시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계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형을 폐지하자.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이방 민족을 정벌하고 없애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 하나님은 사형을 없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걸 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누가 누구를 판단해서 사형을 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그런 판단권이 없기 때문에 사형에 대해서 문제를 거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사형을 내리셨을 거예요. 아주 거기는 씨를 말려라, 완전히 없애라, 가축도 없애라,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을 가능성이 없고 구원의 길에 설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굳이 그렇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아있는 존재라 보지 않고 없어져야 될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의 심판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결정하는 것, 이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정의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더 큰 문제는 이것이에요. 죄를 의라고 하고요, 잘못된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노예를 죽이면서 이것은 의로운 일이다. 노예를 많이 일을 시키고 괴롭게 하면서도 이것은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괴롭히고 이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은 더 큰 나쁜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우리들에게 보편적인 죄,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가 어떤가? 하나님의 포기하심, 하나님이 유기하심, 이것이 너무나 큰 우리에게는 재앙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는 이상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는 것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도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다 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기를 닮은 사람을 싫어해요. 똑같은 사람끼리 서로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속에 나타난 죄를 남의 모습 속에서 볼 때 기분이 나쁜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인지,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잘못된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판단을 못하면 바보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합니까? 도대체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정죄함을 입는다. 자,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그것이 잘못인지 알아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이 죄라고 알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그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이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보면 내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할 정도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몰랐어요. 나는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핑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남의 죄를 정죄하고 꼬집을 수 있을 정도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너의 죄도 정죄하고 꼬집을 줄 알라는 거죠. 네가 남을 판단할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고 이해력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 그 정도로 지식을 갖고 있고 이해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몰라서 죄를 졌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잘난 척인지 몰랐어요. 이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라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남은 정죄하면서 내 죄에 대해서는 무죄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미련한 선택을 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남에게 그 정죄하는 그 정죄의 잣대를 내 자신에게 한번 대보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자,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인도하며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진대 진노를 내게 쌓아도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가 많고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회개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도우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 넘치는 사랑이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 혹은 자비, 용납, 오래 참음,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격렬히 얘기하는 거야. 아주 경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인자는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미워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크고요. 예수님의 용서, 참으심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참는다는 말이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신다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뭡니까? 언젠가 그 결과를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본성까지 바꾸시는가? 죄를 사랑하실 수 있으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죄를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받는 기만, 사단의 기만 중에 가장 큰 기만은 어떤 기만인가? 죄를 가지고 하늘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나의 죄된 본성이 나에게 보이지만 우리가 그 본성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이것은 상당히 큰 기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죄와 함께 거할 수 없으셔요. 죄가 얼마나 싫으니까면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그 죄,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의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가장 값어치 있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자신의 생명을 내맡기시면서 죄를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있다. 죄인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죄인을 하늘까지 데려가신다. 이것은 정말로 사단이 우리에게 한 기만임을 우리는 알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거듭나는 시간은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이 있는 그 중간에서 여러분들은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거듭날 거라고요? 예, 물론 맞죠. 우리는 분명히 홀연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살아있을 때,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실 분이에요. 언젠가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만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만인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맞는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없다라고 표현할까요? 안 하신다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죄는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판단이 진리되 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우리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사랑으로 판단을 하신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죄를 판단하신다. 우리를 이끄신다. 이러면 참으로 좋겠어요.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이에요, 이 남의 애들을 좀 3명 정도 데리고 있어요. 한국에서 이 방학 때 와서 영어도 배우고 우리 애들이랑 놀기 위해서 이렇게 3명이 와 있는데요. 저희 애들 2명, 남의 애들 3명 이렇게 저희 집에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가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다른 아이들도 사랑하고 분명히 귀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객관성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더 좋아요. 어디 가면 우리 아들들 데려가는 거 좋고요.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정말 이래도 되는가, 이렇게 편애를 해도 되는가, 그 정도로 참 사랑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판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객관성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이란 눈으로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면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지를 원치 않을 거고 여러분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함과 모든 것은, 판단은 무엇대로 하는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니. 무엇으로 된다고요? 진리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판단하는데 사랑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진리라는 거죠. 그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요, 이슬람의 종교에 대해서 좀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이슬람 사람들은 상당히 참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슬람의 원칙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진리에 가까운 교회가 이슬람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것이 코란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이 시대에 계시를 주는가라고 질문을 할 때 그들은 단호하게 무엇을 통해서 계시를 주는가. 그래서 그는 마호메트 이외의 선지자들을 잘 믿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신이 역사하시는 것은 코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믿더라고요. 그래서 진리가 그것을 통하여,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확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코란이라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는 유일하게 성경이라고 말씀드리길 원해요. 성경은 진리고요. 또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잘 요약하면 레위기라고 할 수 있고요. 더 요약하면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미국의 법규를 지킨다고 해서 저에게 시민권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법을 지킨다고 해서 무엇인가 약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심판에는 꼭 법이 있어야 돼요. 심판을 할 때는 법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주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율법은 한 가지에 쓰임받는데요. 여러분, 언제 쓰임받을까요? 심판에 쓰임받습니다. 심판에 쓰임받는데요, 재판정에서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진리는 이제 재판정에서 분명히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율법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참 그것이 단순하고 참 무식하게 그 일을 따라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놨는데요. 그런데 그런 해석을 뒤집는 일이 있었어요. 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인하지 말라는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거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하는 자다. 이렇게 해서 그 십계명을 어디로 갖고 왔어요? 돌판에 새긴 그 십계명을 어디로 갖고 왔습니까?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으로 갖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십계명이 완전히 박이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완성되는 것, 이것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인을 안 했기 때문에 살인이 살인자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로마서 2장에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죄,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며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그 성경의 말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성경에 죄가 용서받은 개념이 있습니까? 그 죄의 결과가 용서받아서 그 죄의 결과를 안 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길 원해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기 시작해요.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을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 죄의 문제를 그가 마셨어요. 그 결과는 압살롬이 반역하고 그 아들이 죽고 암논도 죽고 여러 가지 그 죄의 결과를 그가 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죄의 결과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우리는 죄악을 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노를 쌓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쌓여서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결과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 죄를 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분명히 그 결과가 일어나야 하는데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여러분, 겉으로라도 표현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 마음이에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 행동이 변화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요, 한번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마음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지 않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하는 일과 인간이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조화가 돼야지만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어떤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어떤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까?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저 외부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외부적인 일이에요. 행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결점이 발견되고 무엇인가 잘못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외부적인 일이에요. 화를 안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외부적인 나의 성질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밥을 갖다 주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볼 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담배를 끊거나 신경질을 안 내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외부적으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 이것이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고쳐 나가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가 로마서 1장과 2장, 이제 2장의 초반부를 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잘못, 남에 대해서는 냉정하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그런 모습,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면 내 죄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이 잘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면 나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나를 잘 살피봄으로써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을 보는 시각으로 나를 봐서 내 자신의 잘못을 고쳐나가길 원합니다. 마음은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행동 고쳐나가기 노력할 때 주님 힘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